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무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 그렇죠. 내 자신을 믿어보아도 실망할 때가 많고,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 명성 이것도 또 누군가는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세와 내세에도 우리를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까는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실 것 같아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끊어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펼치기도 하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환호했었던 이유와 목적은 상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목적,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에게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면 이제 나라가 좀 살만하겠다,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 같은 경우는 나도 이제 최고 권력자의 제자니까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보았던 사람은 이제는 이 굶주림에서 좀 해결될 수 있겠다, 해방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참 잘못된 바라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 또한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롤 모델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목표로 해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11장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한 유명한 언급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정의, 이것은 우리가 듣기에 좀 추상적으로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인데,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서를 대하는 이 독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박해 앞에서 배교의 위험에 처한 신자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1장에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에게 약속되고 예비된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이 1절의 말씀,
보기 위해서는 또 그 앞에 문단으로 가야 되는데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더 확실해집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상을 받습니다. 36절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37절에는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 배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39절 말씀에는 우리는 믿음을 버려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11장 1절로 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2절에는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4절부터 쭉 선진들을 설명합니다. 에녹은 이러했고요, 그리고 노아는 이러했고요, 아브라함은 이러했고요 등등등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선진들의 기록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그들은 극심한 고문도 당했고 온갖 시련과 학대를 당했고 때로는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그들은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12장으로 와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달려도 되고 안 달려도 되는, 상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반드시 달려야만 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런 경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만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늘 주님과만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들로 근심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또 그러할 때가 있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나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달 전부터 계획해 놓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묵상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세상 것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과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경험하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슈퍼맨이신 예수님, 또 알라딘의 이 요술램프와 같은 진이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는데
민수기 21장 이 불뱀 사건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바로 가로질르면 금방 갈 수 있는 그 길을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하게 되어지니까 많이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에 이제 불뱀이 이스라엘 이 진영 내로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백성들을 물게 되므로 백성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처방을 주시죠. 놋으로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산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순종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처방,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달 넘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이게 잘 묵상이 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 계속해서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일까? 계속 나의 공로, 나의 의,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계속 나에게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이 되어지는 이 묵상을 하니 해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또 이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어떤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첫 번째는 자신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나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는 반드시 하나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겠죠.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느냐?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또 이루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나요. 하나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난 착하게 잘 사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데 뭔 나를 구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흰 눈처럼 또 양털처럼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 나는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착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이것은 내 수준에 내가 보기에 착한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듯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나에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이 할 일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나는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처분은 명백합니다. 바로 멸망이요, 지옥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고 또한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라보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친히 시작하신 분이고 친히 이루신 분이고 친히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께서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완수한 이 경기를 우리들에게 넘기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즉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시한 그러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일,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수반되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때로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혹 온다 할지라도 인내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좌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그냥 뿅 하고 완벽한 의인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의 유혹과 미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죄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장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무능해서 무지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또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100% 완벽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전도의 열정을 품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용기가 없고 무능하고 때로는 죄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전도에 열정도 없고 신앙의 열정도 없고 기도의 열정도 없는 이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내쫓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여전히 뜨겁게 끌어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정말로 파렴치 아니고 또 정말로 배은망덕하고 정말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로 모르는 이 염치 없는 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25장 31절, 26장 24절, 골로새서 3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유다서 등등 여러 곳에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또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행해낼 때에 즉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다시금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